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2일 대림절 제4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네 번째 시간으로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성탄절의 장점은 뭐니 해도 서로를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과 선물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축복은 무형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물은 유형의 내용이죠. 축복의 구체적인 실현이 선물을 통해 예고편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든 모르는 사람이든 소원했던 사람이든 안 좋았던 감정의 사람이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축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에 오늘 성경이 인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지만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큰 자가 날 것이다. 어떤 축복일까요? 너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거나 결함이 있지만 너에게서 크고 강하고 완벽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처럼 여기서는 나올 법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축복이죠. 비록 너는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 너는 지금은 힘이 없지만 앞으로는 창창할 거야. 상담에서는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상담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마냥 잘 될 거야 막연하고 근거 없는 기대를 주는 것을 상담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랬죠. 너는 작은 마을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의 상황, 그 상황이 주는 제한점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 상담 안에서 더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 제한점을 명백하게 하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그 제한점을 뛰어넘는 일인데 이 점에 있어서 막연한 축복과 상담적인 축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막연한 축복은 언제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상담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한점을 쉽게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죠. 하지만 항상 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제한점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가끔은 여러 상황에 따라 또 외부의 환경 요인에 따라 그 부분을 훌쩍 뛰어넘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물론 그것은 가끔 그렇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이 추구하는 진정한 축복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가서 성경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너에게서 큰 사람이 날 것이다 라는 축복도 비슷한 내용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두 지명은 같은 지명인데 에브라다는 예전 지명이고 베들레헴은 현재 지명 용어입니다. 왜 이런 용어를 반복해서 쓰느냐?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연속성을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같은 베들레헴 지명을 가진 다른 지역과 구분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다윗의 고향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죠. 상징적인 왕입니다. 즉 베들레헴 같은 작은 지역에서 큰 사람이 난 일은 이미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경험이 분명하게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즉 과거의 특정한 부분이 현재와 미래에 반복하여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막연하게 뜬금없이 축복을 하든, 상담에서 추가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따라 축복을 하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은 곳, 약한 곳, 어두운 곳, 나에게 관심을 못 받는 나의 영역,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그러한 영역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낮은 곳, 약한 곳, 어두운 곳, 관심을 못 받는 곳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현실적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탄절의 꽃은 선물이죠.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축복을 주고 받는 일만큼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헨리 단편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 두 부부는 성탄 선물을 위해서 부인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아리따운 머리를 위한 머리빗을 샀죠. 그들이 선물을 교환했을 때 부인은 머리가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상대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마음 뭉클한 선물이 되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오헨리가 이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취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선물은 곧 축복이고 우리의 희생이 담긴 축복이라면 더더욱 가슴 뭉클하고 누구에게나 각인될 만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구에게든 축복하며 선물하며 또 누구에게든 축복을 받으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4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림절에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기다림에 대해서, 예고에 대해서, 초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한 달을 보낸 동안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준비의 기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